오늘 잠언 6장 20절부터 7장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계신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삶 속에 평안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삶은 사망으로 가는 삶이며 평안이 깨어진 삶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를 경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호와의 징계를 받는 복된 길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잠언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정리하며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6장 20절부터 7장 23절까지는 하나의 문단이며 동일한 내용이 두 번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6장 20절에서 끝절까지이고 두 번째는 7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기 각 부분은 다시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서두에는 지혜 있는 생명의 삶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뒷부분은 지혜 없는 사망으로 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또 죄와 죄의 유혹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첨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0절에서 21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자, 본문 바로 앞단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 삶 가운데 있는 그 형국, 그 형태, 그 상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문단에서 서두에서는요, 부모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혜 있는 삶이면 좋겠어. 여호와의 징계를 받는 삶이면 좋겠어. 복된 삶, 평안의 삶이면 좋겠어. 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 그리고 잠언 3장 3절, 그리고 다음 단락인 7장 3절에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우리는 이미 이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어디 등장하냐면 바로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6장과 11장에 등장하는데 장신구 중에 한 곳에 교육의 내용을 써서 매는 것, 이게 고대 근동의 어떤 관습인데 여기 장신구는요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죠. 때로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상징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지금 하고 있는 역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건데 이런 장신구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그것을 메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담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드러나는 모든 말과 행동에 주의하며 절제하라라는 것이죠. 너의 지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 너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상징적인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그 말은 너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라 라는 거죠. 또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의미에서 단순히 기억하고 지키라는 의미를 넘어서 생명의 근원과 같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인데 잠언 4장 23절에서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마음 지킬 것을 권면하셨는데 이것이 지키는 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을 넘어 삶을 지켜내는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라. 그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부모의 마음으로 좀 그렇게 하였으면 좋겠어. 죄에 빠져있는 안타까운 삶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뉘앙스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22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 대저의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네. 평안이 깃든 생명의 삶에 대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한 표현들이 마치 시편 23편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말씀이 너가 다닐 때나 너가 잘 때나 너가 깰 때나 그 모든 순간에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관계를 양과 목자로 비유해서 삶의 전체 온전한 길로 이끄신다라는 그 고백과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이 앞서 살펴본 표현과 같이 평안의 삶이고 생명이 있는 삶이며 그리고 빛의 삶입니다. 더불어 이런 삶, 하나님과의 관계며 말씀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을 때 비로소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지혜가 이끄는 인도하는 삶이 아닌 지혜 없는 삶이 일련의 비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보겠습니다. 24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르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잠언에 등장하는 음녀, 이방 여인 이런 동일한 표현들은요 죄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밌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하심과 같이 죄에 걸려 넘어짐 또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탐하지 말며 마음에 탐하지 말며 이 표현입니다. 여기 탐하다라는 단어는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그 마음에 탐심을 품었을 때 그때 나타난 동일한 단어입니다. 마음의 탐함이라고 표현되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죄의 유혹과 속임수는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꺼풀, 유혹과 속임수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삶이 망가지게 될 것이다. 26절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고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한 조각 떡에 의미하는 것은 빈곤이죠. 생명은 창세기 2장에 등장하였던 동일한 단어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이라는 것은 영적인 어떤 존재가 되었다,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삶을 영유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되었다. 그래서 삶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그 대목이죠. 그래서 사망으로 이어지는 삶, 이것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27절부터 끝절까지는요 그런 삶, 사망으로 이어지는 삶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 등장합니다. 27절에 보면 불을 품은 것과 같이, 28절은 숯을 밟고 있는 것 같이 뭐예요? 뻔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뻔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29절은 손을 만지는 작은 접촉과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부적절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 유혹이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발부둥 쳐봤자 벗어날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7장 1절부터 이어지는 두 번째 대목을 볼 텐데 여기에는요 죄 유혹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면서 우리 삶 가운데 경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4절은요 앞단의 20절에서 24절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여기 간직하라라는 이 동사의 의미는 쌓아두다, 저장하다, 비축하다라는 의미예요. 4절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가족과 같이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동일한 표현이지만 첫 번째 단락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겉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삶,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재유혹에 대한 부분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살펴보겠지만 이후에 재유혹에 대하여 앞단, 그러니까 6장 20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에 대조를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음녀, 이방 여인은 죄에 대한 비유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여기 들창은요 채광을 받기 위한 창이에요. 그러니까 햇볕을 받기 위한 창이고요. 살창은 통풍을 위한, 그러니까 바람, 이렇게 우리 환기를 위한 창입니다. 그래서 창을 통해서 우연히 내려다 보았더니 지혜 없는 젊은이와 이방 여인이 만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가상의 현실, 이것은 가상의 현실 비유입니다. 우연히 창을 본 것 치고는요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정보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두 사람 가운데 오고 가는 아주 은밀한 대화가 자세히 기록되고 있으며 마치 옆에서 들은 것처럼. 자, 이렇게 설명드림은 이 내용이요 죄와 죄의 유혹이라는 것에 강조를 두기 위함입니다. 단순한 청년의 때의 정욕을 참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한 여인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와 죄의 유혹에 대한 묘사의 비유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설정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설정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까? 두 대목이 동일한데 부부관계를 기조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부부관계. 생명의 삶과 사망의 삶을 빛과 어둠으로 대조하며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때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종종 혼인관계나 이 부부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깨어져서 파멸로 치닫는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상숭배가 등장하고요 또 음행이 등장합니다. 부적절한 부부관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 관계를 어그러뜨리게 하는 게 뭐라고요? 죄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성경이 일맥상통한 이런 표현들을요 지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가까이 하고 쌓아두는 것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기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앞단에, 그리고 뒤에 펼쳐지는 것은 설명드렸다시피 죄와 죄의 유혹에 관한 세세한 설명들입니다. 보겠습니다. 5절.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어지는 죄의 유혹들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거리, 골목 모퉁이, 집, 그리고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어떻게 들립니까? 장소와 시간이 점진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앞단에 죄의 유혹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이 더불어서 여기에서는 발을 딛는 것으로 그 시작을 통해서 점점점 빠져드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 이 두 구절에서 떠오르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이거 마음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뭐예요? 발걸음에 관한 겁니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마음이 죄로 물들어 발걸음이 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지혜 없음입니다. 지혜 없음.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는 삶의 결과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죄와 죄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다음 대목들을 보겠습니다. 10절.
그때 기생옷을 입은 관괴 여인이 그를 맞이하리니. 죄를 향하여 발걸음을 딱 한 걸음 내딛었는데 그때 마치 대기하고 있던 것이 탁 나옵니다. 그게 죄인데 보세요. 여기 여인은 표현되고 있는 여인은 유부녀인데 그런 유부녀가 기생의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보통 유부녀는 이 기생의 옷을 입지 않습니다. 창기의 옷을 입지 않아요. 그런데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게 바로 부조리입니다. 부조리. 부조리가 나를 감싸고 나에게 다가오는데 접근하고 유혹하고 있는데 지혜가 없으니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 유혹에 빠진 결과,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2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23절.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먼저 원어적인 표현은요, 간을 완전히 꿰뚫 때까지 지속적으로 뚫고 들어옴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게 그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이런 표현이에요. 네. 지속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간은 우리 내장 기관 중에 가장 무거운 장기로서 생명과 인격, 마음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이 간으로 비유되고 있는 삶의 모든 것, 자아까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기까지 지속적인 죄의 결과를, 죄의 유혹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부터 끝까지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11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떠들다, 큰 소리로 말하다, 격동시키다, 화내다, 으렁대다. 네, 의미입니다. 완악하다는 완고하고 고집이 센 것에서 기인하여 반역하다, 타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머물지 않고는요,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행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 어떤 때에는 거리에, 어떤 때에는 광장에,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자, 특정 장소가 아닌 여러 장소들을 넘나들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자, 이 단어는요, 매듭짓다, 숨어서 기다리다, 짜다, 매복하다라는 거예요. 죄가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매복하는 것으로, 으르렁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욥기 서두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사단이 여기저기 두루두루 살펴보다가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더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에서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이 표현이 11절과 12절의 표현입니다. 죄에 대한 묘사예요. 자, 이제 삼킬 자를 발견한 죄의 유혹이 이어지는데 13절.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여기 붙잡다라는 것은요, 굳게 조이다, 묶다, 매다, 달라붙다 의미이며 입맞추다라는 것은요, 결합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예요? 죄에 사로잡힌 자는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대상을 집어 삼켜버린 것에 대한 묘사죠. 부끄러움이 없는 얼굴, 대담하며 당당하고 뻔뻔한 것을 말하는데, 죄가 그렇게 붙들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죄가 그렇게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다. 뻔뻔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런 죄가 그 대상을 움켜쥐고 어떻게 파멸에 이르기까지 유혹하고 또 점진적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등장하는데 14절.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15절.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자, 화목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5가지의 제사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조화로운 관계, 깨끗하고 선한 관계를 위한 것이에요.
또 소원한 것을 갚음.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이행한 것에 대한 것이죠. 보세요. 교묘한 죄의 유혹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부적절한 관계로 유혹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며 이웃관계의 관계에 온전함을 들고 나와요. 이스라엘에게 친숙한 것, 선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악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거예요. 마치 옳은 것, 선한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15절의 고백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 후에 그 제사 지내고 남은 분깃을 가지고요, 가족과 더불어서 먹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나눌 자로 너를 만났다, 순적하게 만났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대목은요 창세기 24장의 이야기와 겹쳐서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려고 고향으로 종을 내보낼 때 그가 리브가를 만나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순적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때론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믿음의 공동체가 죄의 유혹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또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어떤 표현인 것 같습니까? 너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침상, 그리고 향기, 청년의 약함, 마음의 부조리한 갈망을 부추기는 실질적인 것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내 마음에 한번 품은 선하지 못한 생각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힘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죄의 유혹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론 마음속의 갈망을 이게 유혹하고 거기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실체, 실물과 현실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늘 마음 가운데 그 물질적인 어떤 빈곤함의 그런 유혹과 그런 염려에 쌓여 있는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금, 은, 보석으로, 물질로, 그리고 음식으로 그렇게 유혹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을 콕 집어서 유혹하는 거죠.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나약한 부분, 실질적으로 지금 고민에 빠져 있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부분. 18절에 보면 흡족한 듯한 그 쾌락이 사실은 시간적 제약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채워진 것 같으나 허탈하고 그래서 다시 갈망하게 만들고 그 악순환이 계속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끝으로 19절에서 20절에서는 안전하다 여기고 안심하고 안주하도록 만드는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계를 풀고 숙고하는 것을 막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 경건 생활이며 우리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아서 이게 다운되어 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하며 뒤로 미루어야 하는데, 죄의 유혹은요 우리에게 안도감을, 이것쯤이야 괜찮아 보이는데 해서 쉽게 결정하도록 만든다. 그럼 그 결정은 선하지 못한 결과로 우리의 삶이 파멸로 이어지는 순간순간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죄의 유혹에 빠진 결과는요 자명합니다. 그 삶에 평안이 깃들지 않을 수밖에 없으며 관계는 깨어지고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도 해칠 수밖에 없고 마음의 평안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7장에서 이 죄의 유혹의 어떤 실질적인 부분들을 한 3가지 정도를 나누어 보았는데,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이것을 경계하며 지혜롭게 또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하고 좋은 것들,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 한 주의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